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을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기 때문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생각은 쫙 밥 먹는 데가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에녹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무슨 믿음이었죠? 아벨의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뭘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예배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냥 살아요. 예,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건지 늘 고민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긴 여행을 떠나요. 그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묘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기에 잠들다, 그런 묘비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마을에 3살 먹은 꼬마아이가 손꼽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살 먹은 남자와 이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결혼한 것처럼 남편 아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손꼽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어서 출근하세요. 뽀뽀해 주시고 출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던 이 나이 드신 분이 아주 앙증맞기도 하고 아주 가스롭기도 한더라. 할아버지가 그 3살 먹은 꼬마들에게 네 이놈들, 그렇게 하면서 야단 아닌 야단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간 후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 내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인 줄 아나 봐. 우리 3살이잖아. 그치? 그랬더니 몇 살 먹었어요? 3살. 오늘 동행이거든요. 이 에녹이 몇 년을 동행했다고 해보니까 300년을 동행했대요. 300년. 오늘 여러분 중에 100년 이상 주님과 동행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그마한 100년, 200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 늘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면 항상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매 주마다 오는 거예요. 용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 아들이 이제 매주마다 오니까 1년분을 그 용돈을 다 줘야겠다 하고 1년분을 줬어요. 1년분을 다 주고 나니까 아들이 매주 오던 것이 딱 끊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매주마다 주어야겠구나. 매주마다 주니까 그 아들이 매주마다 자식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만나를 1년 거를 다 주었나요? 안 줬잖아요. 언제 줬어요? 매일매일 주었어요. 매일매일. 그 말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제가 귀가 막 울리고 딱딱우리가 툭툭툭툭툭툭 하는 것처럼 제 이 왼쪽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갑시다. 지난번에 배 아파가 참아가지고 맹장이 터진 걸 트라우마가 있는지 나보다 빨리 병원에 가재. 병원에. 그럴 만도 하죠. 저를 걱정하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너희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도다. 그래서 제 왼쪽 귀에다가 왼쪽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기도한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귀 속에서 윙윙 울리고 딱딱우리가 소리가처럼 딱딱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귀는 나았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허상으로 고백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기도해야죠. 헛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귀는 나았다 자꾸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귀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허상이니 빨리 물러가라. 이것은 허상이니 빨리 물러가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하나님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귀에 울리는 이 소리는 허상이다. 실상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귀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허상과 실상이 계속 싸워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한밤을 자고 났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성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명목상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서 거듭난 본 어게인 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나야 동행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장 화끈하게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성을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어 줄 쳐봐요. 동행.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대. 그리고 자식을 낳았대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당시 나이로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요? 65세. 그런데 65세 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무두셀라가 뭐길래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냐? 이 무두셀라는 말은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투세라흐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원어적인 면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창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이때 아들을 낳았는데 창 던지는 자는 말은 군사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성 밖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 딱 한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창 던지는 사람. 이게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에 패하면 적군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쳐들어와요. 그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창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 같은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 같은 창 던지는 사람이 마지막 그 성을 지키는데 그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은 끝나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그 성이 끝나는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세상의 모든 죄가 관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행함이 타락을 해요. 또 하나는 말이 타락을 해요. 말이. 그러니까 행동이 삶이 경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 경건하잖아요. 그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해요. 감사한 말이 사라졌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아주 염치 없는 말들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대선에 얼마나 말들이 너무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아, 세상의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나고 그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걸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들이 죽으면 죄에 따라서 지옥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간 걸 믿는다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죽은 후에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에녹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것을 알고 산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4가지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고 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것처럼 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단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한 게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영의 눈이 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 없어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까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 느껴야 돼요. 뼈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죄는 뭐느냐? 이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한다. 여러분, 선악과를 뭐 어찌 인간 주제에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들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이 보이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나도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그래,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번째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남이냐, 탐욕.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 이 에녹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에 띄었으면 같이 읽을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은 아담의 몇 손이요? 7대 손이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뭘 했어요? 예언해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예언자입니까? 예언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그 땅에 임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무드셀라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봐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15절 봐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게 하는 행한 일, 경건하지 않는 삶, 이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일, 이 일, 삶이 경건하지 않는 거 하나.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뭐라고? 완악한 말,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예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무드셀라를 보내서 마지막 그 자손 노아를 통해서 물 심판을 했다고요? 그 이거 뭐라고? 두 가지.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말. 아하, 믿음이 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념 체계가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종교관이 바뀝니다. 아, 믿음이 없는 인생은 타락을 하는데 삶이 타락하는구나. 삶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말이 타락하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든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 쾌락의 신을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더 사랑해요. 지식이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돈이 올라가 있든지, 쾌락이 올라가 있든지, 지식이 올라가 있든지.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 경건하지 않고 완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너희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면 반드시 세상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로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여러분 187이라고 써봐요. 187세에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몇 살을 살았어요? 782년을 사는데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써보세요. 969세.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했어요? 심판이 와요. 홍수 심판이 와요. 근데 봐요. 여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28절 보세요. 라멕은 몇 세에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몇 년 사는지를 플러스 보면 알죠? 187 플러스 182 플러스 노아가 몇 살 살았을까요? 자,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요? 600세를 살았더라. 아, 그러면 이제 합쳐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어요.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한 몇 세가 나와요? 969.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아서 죽었대요? 969세. 이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한 대로.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을 태어나고 나서 아, 이제 세상 끝이 오는구나, 마지막이 오는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2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예? 세상 끝이 반드시 와. 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굳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굳게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 굳세어라 금수나가 아니고 뭐라고요? 굳게 믿어라.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굳게 믿어라. 예? 연약하게 믿지 말고 흐지부지하게 믿지 말고 이왕 믿을 것 확실하게 믿어라요. 확실하게. 예? 자,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굳게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의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에게 던지면 계란이 깨지나요? 바위가 깨지나요? 뭐가 깨져요? 굳게 믿었군요.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세상 말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안 깨지죠. 그런데 굳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바위가 깨져. 바위가 깨져. 굳게 믿어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거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녀가 만났어요. 20년, 30년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가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남편과 아내의 뭐가 맞아야 할까요? 첫 번째, 뜻이 맞아야 돼요. 남편이 자기 뜻대로 막 아내를 막 짓누르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져요. 요새요 그런 남자 있으면요 가정 깨집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래야지. 그러려면 서로 뜻을 어떻게 해요? 맞춰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뜻을 맞춰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내나 내 뜻이 서로 조화롭게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고 최상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방법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내 경험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볼까?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부부의 예를 또 들어봅시다.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 피워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깨어지는. 또 아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나서 바람 피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지면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행하지 못하고 서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십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아니 영적으로 배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도덕적으로 죄를 가득 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홀리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 홀리 나이, 거룩한 밤, 홀리, 거룩, 스피릿 뭐예요? 영. 거룩한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거룩한 성령과 더러운 인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성령이 와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은 따라서 내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굴뚝을 만든다든가 알코올 중독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것인데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리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할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완전히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기로 작정했다. 더러운 사람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여보 이제 와요? 밥 먹었냐? 자자! 자버리면 이게 부부가 교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소통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대화를 좀 해야죠. 대화도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가 대화예요. 뭐라고요? 기도가 대화예요. 기도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벨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은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물어봐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불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구약에 보면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휴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에녹아, 예 하나님, 오늘은 좀 긴 여행을 떠나야겠다. 예, 그동안은 짧은 여행 하셨나요? 그래, 짧은 여행 이 지구에서 했지만 이제 긴 여행을 가자 해서 긴 여행으로 간 종착지가 봐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저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뭘 줘요? 상 줘요, 상. 여러분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상도 주고 내세에서도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상이에요, 상.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누구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세의 복도 상도 받고 내세에 가서 또 여러분에게 예비된 복이 있어요. 빛난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상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저는 오늘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 F-18기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평화로운 주택가를 덮쳐 한인 가정을 쳤어요. 그 집의 가장을 제외한 가족 전체가 다 운명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아내와 두 딸 하영이, 하은이, 그리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한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죠. 그리고 장모님도 그 F-18이 그 집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사고가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지 그 이유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된 사건으로 귀결된 것은 그 다음날 그 가장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에서 가장인 윤동윤 씨는 그때 37살인데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한 것이므로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장례 후에 교회는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왔으며 묘지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람들, 무료로 법적 자문을 자원한 변호사, 정신과 치료를 제공했다는 의사, 헌금을 보내온 사람들, 장미꽃을 보내오고 추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윤동현 씨의 간증에 대한 감동을 고백하는 사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한 기자는 이렇게 소감을 적고 있습니다. 윤동현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녹처럼 혹은 윤씨 가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마지막 간증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걸 믿으시나요? 이 세상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동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거룩하지 않고 맨날 죄짓고 산다든가,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계획하고 산다든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불통하고 말아요. 형통이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네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오늘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아버지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혈관 세포 조직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